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을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종을 이 시간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또 이 노아와 벌거벗은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고 노아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다 알아서 홀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다. 예,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모두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밑바닥에 딱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어디를 찔러도 핏줄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것도 연결이 되어 있듯이 우리 몸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두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얘기를 담아놨단 말이죠. 이걸 원래 이제 근원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보이는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된 그 일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 이 역사를 운행하는 주체가 돼서 이렇게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도 우리 인생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봤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려준 게 뭐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거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부모 올라가면 누구겠어요? 시조가 나올 거예요.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지. 아담이지.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것 같으면 아담 속에 나온 자들은 모두가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근원인 거예요. 이걸 좀 알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오직 언약의 후손,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족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성경.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자기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근원을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은 허상이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구나. 우리는 이 역사에 와가지고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 박수치며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깨워주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냥 소경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땅강아지 같이 살다가 그렇게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고 나가지고서는 성경을 또 우리에게 잘 깨닫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실 때에 누구 이름으로 오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풀어준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 백성은 짝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요. 또 이걸 가지고서 그래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예정을 했는데 그 무리들이 죄 아래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무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해가지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에서 건져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이라 이걸 양자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요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자고 이럴 때는 어쩌자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쩌자고 이런 이 무지랭이 같은 이런 이 벌레만도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 우리 찾아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믿은 예수가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서 계속 믿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말씀들을 옛날에는 희미하던 것들이 솔직히 옛날에 이 성경이 봐도 뭐 이해가 됐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세상에 이 두꺼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어디를 펴도 누가 나오더라? 예수님이 나오더라. 항상 그러는 거 아니다. 제가 제 비유로 어디를 펴도 예수님께서 나 있다. 여길 펴도 나 있다. 저길 펴도 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풀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죠. 나밖에.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는 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왠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창조가 돼서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너야. 해석이 된다 안 되나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이방에 있을 때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면은 네 없어도 하나님 계신다니까. 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면전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해요. 가장 무서운 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살기 힘든 세상이고 막 확 죽어버리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좀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수모당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세팅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 걷어가기 전에는 내가 가면 안 돼. 그래서 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서.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다 아시겠지. 알아요. 다 알지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다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 일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펼쳐갔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범죄한 그 아담을 흠없는 재물 하나를 죽여가지고서, 짐승 하나를 죽여가지고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가 수치를 발가벗고 수치당한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쌍둥이 이야기 같아. 쌍둥이 이야기 같아.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하나는 아라라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아라라 산에서. 그게 에덴 동산이나 아라라 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를 일컬어서 당시에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죠. 당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시의 의인의 그 결말을 치고 너무 이상해. 좀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인류의 구원자 노아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누구 입장이 되느냐? 아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조가 되잖아요. 새로운 시조가. 아담의 시조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노아의 후손들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인류의 시조를 왜 이 땅으로 이렇게 해놨냐고, 이게. 원래 인류의 시조인데 아담은 뭘 했고? 죄지어가 쫓기라는 걸 했고, 왜 뭐 시조들이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아담도 죄지 가지고 쫓겨나 버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술 먹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해버리냐. 벌거벗어가지고서 수치를 드러내고, 기껏 한다는 것이 남겨놓은 것이 자식 저주하고 죽어버렸다니. 뭐 이런 게 있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길래. 그럼 이 속에도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무슨, 노아가 지 맘대로 술 먹고 술 취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 안 되면 드라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 그 누구도 지 맘대로 하는 행동이 없어요. 대사 한마디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드라마 하나를 찍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데 역대기를 아무 때나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결하게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다 그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여기 해놔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에요. 드러낸 것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구조하고 아라랏산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시라고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모습이 뭐냐, 발가벗어 가지고 수치를 가리는 모습으로서 나타났죠. 그죠? 그럼 이 아라랏산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발가벗고 수치를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죠? 발가벗어. 그럼 에덴 동산에는 잘 보세요.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신학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엘로힘 하나님 어디 계시고? 에덴에 계시고. 에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에는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여호와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멘? 그 예수님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고, 지금 누가 있느냐? 아담이 있고, 그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뱀 새끼가 있잖아요. 아담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뱀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럼 아담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뱀의 말을 듣고 나가지고서,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죽은 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뭐가 되냐? 수치를 드러내게 됐잖아요. 수치를 드러내니까 뭐가 나면 앞으로 수치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 잡아가지고서 뭐가 나면 앞으로 뱀 치마 걷어내버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뱀 새끼는 그 아담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해버렸고, 예수님은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해버렸고, 요걸 그대로 아라랏산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것 같으면은 노아가 있고 셈이 있고 함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노아가 누구 위치에 있느냐? 아담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셈은 누구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함은 누구 위치에 있느냐? 뱀 새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안다고 스텝? 네. 아멘은 못하더라도 머리는 끄떡거려 주셔야지 내가 진도가 나간다니까. 네. 다시 이해합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는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뱀이 있었어요. 뱀은 아담을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뱀을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하고, 그걸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에 노아가 지금 아담의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 처먹고 수치를 드러내버렸어. 그럴 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버렸고, 셈은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라랏산에서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뭐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두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두 아들의 사건이 인류 전반으로 아라랏산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 두 맥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인류 전반에. 이해되죠? 그럼 인류 전반에 죄를 드러내는 자가 있고 죄를 가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아라랏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이 역사 속에는 거기에요. 이 역사는 똑같아요. 죄 아래에서 있는 이 역사는 아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다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을 하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용서해 가지고서 죄를 덮어줘 가지고 데려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이나 아라랏산에 있던 이 모습들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돼 가지고서. 이해되죠? 그럼 그 확대돼서 나타날 것 같으면 지금도 이게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지요. 당연히 나타나지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라랏산이 교회와 같은 곳인데, 맞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요. 죄 아래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수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서 태어나. 죄 아래서 태어나. 그 죄 아래서 태어나는 자를, 그 죄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는 자가 있고, 죄의 수치를 가리는 자가 있고. 여기서 잘 보면 잡으세요. 노아가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죠. 그죠? 포도주를 먹고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먹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서 수치를 드러내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고발을 했는데 셈은 옷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그 포도주고 그 옷이에요. 왜 하라는 그 정관사를 써가지고서 그것이라 할까요? 그 옷이고 그 포도주예요. 그럼 자 보세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서 뭐를 드러냈어요? 수치를 드러내죠. 수치를 드러내죠. 그러면 보세요. 포도주가 수치를 드러낸다 할 것 같으면, 이걸 에덴 동산식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의 수치를 누가 드러냈어요? 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걸 가지고서 꼬셔가지고서 그 말을 가지고 뭐 했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노아가 먹은 그 포도주가 영적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냥 육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포도주라고 그러고 그 옷이라 그러냐, 그 옷. 그러니까 셈이 아버지 앞에 덮어준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그 옷이요, 그 옷. 그 옷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걸 해야 돼, 그거. 다른 옷은 안 되고. 그럼 이것을 제가 아라랏산에서 일어났던 이 노아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그 수치를 가려준 옷이 있잖아요.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옷이 있잖아요. 뭐예요? 가죽 옷이잖아요. 그럼 아라랏산에서 노아에게 그 셈이 덮어준 그 옷이 뭐를 상징하겠어요? 가죽 옷을 상징하지. 이제 좀 이해되는 것 같았죠.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신 그 포도주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면 뭐 하느냐? 수치 드러나는 거예요. 뱀의 수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담과 범죄하고 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수치로 알려줬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그 누가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뭘로 꼬셨어요? 거짓말로. 사기쳤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지금 이 시대도 거짓종들이 그럴듯한 말로 하늘의 말을 전부 땅의 말로 사기를 치고 있어. 사기를 치고 있어.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뱀은 항상 뭐 하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뒤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 생각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그래서 뱀은 항상 누구 편이냐? 사람 편이에요. 사람 편. 뱀은 항상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항상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줘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게 속삭여 준다니까. 내 귀에 캔디 달콤하게 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아파.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가지고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내 귀에 캔디로 들려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캔디 같은 말이 뭐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은 게 아니고 죽어.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니까. 반드시 죽어. 에이, 뭘 죽어. 마귀 그러잖아. 뭘 죽어. 여자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게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또 어떻게 말, 뱀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에이, 죽지 않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느 게 복음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지. 뱀의 소리가 복음이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 저게 신자인지 아닌지, 미디 신화인지 아닌지, 개판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1월 같으면 뭐하냐?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귀신의 초고소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음녀가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 음행케 하는 그 포도주가 그 뭐냐? 노아가 먹고 수치 드러낸 그 포도주. 그게 원초적으로 가면은 뱀의 말이고. 이해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노아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것이 그 순서를 볼 것 같으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사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서 무지개 언약을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고 나서 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고서. 그럼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재물이 죽음으로 해서 부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는 길은, 죄인을 사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 죽어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피 먹지 마. 피가 너희들의 생명이니까. 너희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있어. 그 흠없는 재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재물의 희생 때문에, 그냥 재물이 아니고 정결한 재물이라. 정결한 재물. 요걸 우리 의인화할 것 같으면 의인의 죽음으로서 너희들이 살고 있어. 이걸 무지개 언약에 담아 놓은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아멘?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줬어요. 그럼 노아는, 그 노아의 후손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져 가지고서 죽어주신 그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그들은 삶 속에 새겨가야 돼. 아멘? 이게 제가 요즘에 이 아리랑 꼽혀가지고서 살펴봤을 때 욕단의 후손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은 가는 것만 뭐 하느냐? 흠없는 재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목적은 뭐냐? 자기들의 죄를 이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계속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이 활을 잘 쓰는 활을 가지고서 그 무지개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욕단의 후손들이 옷 입는 것도 무지개 색깔 있는 석경오리 저고리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무지개 언약을 소유한 그 민족을 더 동방의 한 산에다가 숨겨놔 버려가지고 있어. 숨겨놓은 건 때가 되면 뭐 한다?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아의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지금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럼 수치를 드러냈을 것 같으면 요 수치를 드러낸 사건을 가지고서 요놈들이 무지개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서 아담에게서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났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이 인류는 둘이요. 천군백군 한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둘 가지고서 이거를 형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세웠을 것 같으면 그 무지개 언약조차도 이 언약 정신을 아는 자가 있고 이 언약 정신을 모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 정신을 아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수치를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수치를 가리는 모습으로. 언약 정신을 모르는 놈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수치를 가린 셈을 일컬어가지고 노아가 뭐 하냐?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셈의 여호와. 왜 셈하고 여호와를 같이 하겠어요? 요걸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은 아담의 수치를 누가 가려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려줬잖아. 하나님이. 아멘? 그럼 그 에덴 그 아라라산의 노아의 수치를 셈이 가려줬어요. 그럼 셈은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걸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셈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알려준 것은 여호와께서 알려준 거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노아가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민족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는 민족과 죄를 드러내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노아가 깨고 나가지고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 셈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셈으로 하여금 이렇게 덮어주는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셈아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너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네가 여호와의 장막에, 그게 셈의 장막에, 모두 이 셈의 장막에 여호와가 머문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셈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이 날 알려줬지. 마치 이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예수는 선지자고 선생이고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이건 네 실력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네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앙 고백했다. 네 우쭐하지 마. 베드로 우쭐했다 안 했다? 우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한테 지금 심판받아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와 이러십니까? 내가 지켜주지. 이게 교만이라 이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내 물러가라 그러잖아. 사단아 금방 알려줬잖아. 네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거는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 언제든지 날 배반해 이놈아. 금방 그 자리에서 나타나잖아. 10분도 안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게 마지막에 이 모습이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노아의 사명인 거예요. 왜? 이 자식들도 노아도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살아났잖아요. 그럼 방주 짓고 살아난 것이 노아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노아도 자기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해 살고 있는 거야. 그 은혜 잊지 마.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 무지개 언약. 절대 이 무지개 언약을 잊지 마. 무지개 언약을 잊지 마.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맡은 그 셈에게 하나님께 노아가 축복을 하고, 이 무지개 언약의 이 이야기를 모르는 그 함을 뭐 하느냐?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눈여겨봐야 될 것이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을 저주하냐고. 분명히 함이 봤어요. 함이 아버지를 봤다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노아는 일어나가지고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했냐? 함의 아들인 특교도 거기도 지목해서 가나안을 저주해버려서 가나안을. 함에게는 아들이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그 함을 저주하면 4명 다 저주받아야 되잖아. 근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저주했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여기에 또 큰 비밀이 숨겨 있어.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 있어. 저주를 딱 해놔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주를 해놨는데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한번 보시라고. 25절 보세요. 25절.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저 작은 아들이 자식에게 행한 일들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보세요. 지금 가나안을 뭘로 만들었어요? 종 만들었죠. 누구 집에?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이게 내가 이거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서 겉으로 드러난 건 저주인데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해야 되냐? 셈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덮어주는 그 집에다가 뭐를 하냐? 가나안을 종살이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감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저주할 것 같으면 쫓아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셈의 집에 종으로 들여놨다니까. 이게 저주의 복이에요.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니까, 복. 이해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 가나안이 살아가는 땅이 누구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들이 살아가는 그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이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침멸당하는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칠족족 중에서도 그 구원받는 그 족속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누구냐면 겐 족속이고 그니스 족속이고 이런 족속이 헷 족속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특히 기본 거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니까 거짓말 시켜가지고 우리 종노릇 하겠어요 해가지고 진짜 그대로 됐잖아. 얘네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돼가지고 뭐예요? 성막에 물깃는 일하고 장작패는 일하고 이거같이 큰 용광이 어디 있냐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그게 됐으니까. 다윗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조사오니 했는데 얘는 문지기를 뛰어넘어가서 뭐 한다? 물 깃고 장작 펴고 이런 일을 하잖아. 이게 누구 후손이에요? 가나안 후손이에요. 가나안 후손. 그 가나안 후손에서 나타난 그 가나안 칠족 속에 그 가나안 족속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가나안이 아들을 많이 낳아서 거기에 있는 게 겐도 있고 그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니까. 헷도 있고. 그 헷족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 게 그게 누구냐? 우리야예요. 우리야. 안 놀래요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해서 놀래. 우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성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애매하고 죽은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누굴 용서한 거예요? 다윗을 용서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가나안의 후손으로 있다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죠. 갈렙. 그 갈렙이 가나안의 그 아들 때 그니스 족속이라니. 그니스 족속.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네 족속들이 저 이방에 개기됐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데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곳이 그니스 족속, 겐 족속, 뭐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가지 7 족속들이 난다니까. 그 그니스 족속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갈렙이요. 갈렙. 그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뭐가 되느냐? 유다지파 족장이 돼버리잖아.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어? 이런 변이. 이 이야기가 곧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버려진 자가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가 죄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돌이킴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가지고 이 가나안은 이제부터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 어디 뭐 해야 돼요? 셈의 족속에 뭐 해야 돼요? 총도로 도망갈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개목걸이 해가지고서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셈은 어떤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가나안은 뭐가 되느냐? 셈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집안에 셈은 뭐냐? 은혜 받는 그 구조 속으로 싹 밀어넣는 거예요. 싹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셈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 구조 속으로 싹 밀어넣잖아. 그 가나안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셈의 실제이신 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우리를 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 종이 된다 그래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될 건데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분이잖아.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갈까 봐서 도망가지 마. 넌 영원히 종해. 누구 종? 예수의 종하라고. 예수의 종하라고. 그래서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 모든 생사의 엿달거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래도 죽을 권세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래 도망갈 권세가 없다니까. 가보세요. 잡아온다 안 잡아온다? 우린 도망갈래 도망갈 데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예수의 종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같이 얻어 터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도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목양교회 종대들 같으면 도망 못 갈 텐데. 아유, 어떤 분은 거기다 그래라 댓글 달아놔가지고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그래요. 몇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복으로 생각이 되세요? 말은 아주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이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탁 깔아놨겠어요? 절대 가나안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함이 잘못해가지고 가나안이 저주받았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했잖아요. 가나안이 그럴 거예요. 왜 아버지 보고 왜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담한테 그래가지고 왜 잘못 처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지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자를 이를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 그럼 살려내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집에 종살이 해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해놔놓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셈의 장막 속에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이 되도록 명령을 해놨어요. 종이 되도록 한 거는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 거기서 네가 살 길이야. 거기가 네가 살 길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이야기로. 우리는 모두가 뭐냐? 부모의 잘못으로 우리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나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만들어주느냐? 영원히 우리를 덮어주는 집으로 우리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이 담대 봤을 때는 함의 아들들이 있는데 실제 저주를 받은 게 누구겠어요? 가나안이겠어요? 다른 형제들이겠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죄인을 살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지 않아요. 누구 속에서 살려줘? 셈의 속에서. 우리도 누구 속에서 용서를 해줘? 누구 속이에요? 예수님 속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누느냐?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에요. 용서받은 거. 이걸 알면은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귀뚫은 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울 수 없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나를 내치지 마세요. 내칠까봐 겁낸다 이거. 내치지 마세요. 내치지 마세요. 가나안은 셈의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타날 땐 이스라엘은 복받는 민족이니까 그 가나안 속에, 그러니까 겐 족속이나 이 그리스 족속이나 이런 헷 족속의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헷 족속의 우리아가 나타나고 겐 족속의 뭡니까? 여러분들 모세 장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니까. 갈렙도 누구 족속? 그리스 족속. 이러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그 갈렙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냐, 열지파들은 못 들어간다 첨부해서 그 가데스 바네에서 데모를 하고 이랬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는 것이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누가 갔느냐? 이 갈렙과 같이 덮어줌 속에 안에 있는 그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아멘? 지금 우리가 셈의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 속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반등하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으로 나타나는, 이 갈렙으로. 아멘? 그럼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유다 지파는 뭐 하는 지파예요? 유다는 이름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서 지금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인 갈렙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자로 들어간다니까. 그 갈렙은 저주받을 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장자 지파가 됐잖아요. 지파장이 됐잖아요. 그 족장이 된 그 모습으로 들어갔을 것 같으면 이 갈렙이 가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버렸다 되찾는 것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번 주일 오후에 내가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또 설교할 텐데, 와, 이게 참 너무너무 깊어. 너무너무 깊어. 말 잘 들으면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숨겨놔가지고서, 근데 그 숨겨놓은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찾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다 해서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인데 저기 저 이야기인데 툭툭툭 올 것 같으면 이겁니까? 그래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날 것 같으면 녹음 꺼내가지고서 쫙 펴놔놓고 자다가도 일나가지고 해놓고 뭐 아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때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니까. 차 타고 가도 계시 오면 그것도 해놔야 돼. 잠자가도 계시 오면 또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또 계시한다, 이상하게 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이야기가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는 게 계시라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시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어떻게 몇 시간을 받아야 되겠어요? 무시로 받아야 되겠어요?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우리 정남훈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로 계시를 해주세요. 누구 계시? 예수 계시. 예수. 다른 계시 말고 그거는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저주 속에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건 전부 은혜로 구원해요. 은혜로. 여러분들 보세요. 수치와 덮어주면 짝이에요. 짝. 수치를 드러내야 덮어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언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있어야
고발하는 언약이 있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언약이 있어. 이걸 율법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 예수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가 있어.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이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고. 아멘?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모두가 뭐냐?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몽땅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아라라산 데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진짜 아라라산에 생각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 숨겨진 그 에덴 동산 우리 그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 간다니까. 아멘?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과 똑같은 자들, 가나안과 똑같은 자들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노아가 그 잘못된 걸 저주처럼 욕을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너무 속을 새기고 이러니까 집에 있으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 새끼를 누구한테 그러냐? 그 부잣집 형님이 있어. 잘 사는 형님 집에. 형한테 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 꼴통하던 말을 안 듣는 애를. 그러니까 큰 형이 잘 사는 형이 있어. 그리로 가가지고 보내놨다니까. 그럼 이 아를 쫓아낸 거예요. 그 형한테 지금 그 복되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걔를 쫓아낼 때 이놈이 말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잘 들었으면 안 보내지. 속을 새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한테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 아이를 걷어가지고서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한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죠. 와 재수 없걸로 나를 형한테 보내가지고 이러겠어요? 아니지. 가나안이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쩌라고 내가 이 셈 형님한테 셈의 가족 속에 나를 이렇게 편입을 시켜놓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양자를 들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셈은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온 가나안을 지 아들보다 더 융성이 대접하고 먹인다. 와, 뭐 이런 팔자가 있냐고, 이런 팔자가. 그 팔자가 지금 누구 팔자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좀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 팔자가 얼마나 놀라운 팔자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시라고. 이걸 잘 아시라고. 응?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노아의 후손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지개 언약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 죄인이 어떻게 사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내가 지금 이 땅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노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안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고 있구나. 그전에도 우리 소풍 가는 날 무지개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킨다. 나는 약속 일수 볼 때도 남아있는 중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오늘 비 안 오겠구나. 우리 엄지선 비 오면 어떻게 한다? 비 안 온다니까. 뭘로 보고? 무지개 보고. 둘이 다 비 온다고 왔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소풍할 때 비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기 전에 보여줬잖아. 그 무지개가 곧 뭐냐? 은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건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자가 같아요. DNA가 같다니까, DNA가. 그래서 그 애 비해 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애 비해 그 아들.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이 누구 행세머리 한다 그래요? 아버지 행세머리 한다 그러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걸. 그에 비해 그 아들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밑에 자식들도 은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노아 사건을 벌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셈은 지금 누구 계열을 닮았냐? 노아의 계열을 담고 있는 거지. 노아의 계열을. 그래서 이 셈의 계열 속에 야벳도 그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도 그 장막에 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세상 속에 노아 언약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노아 언약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수치를 드러냈다 그랬죠. 그 포도주라 그랬죠. 그 포도주를 영적으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뱀의 말이라 그랬죠. 뱀의 말. 그죠? 뱀의 말로 뭐 했어요? 수치를 드러내려 했죠.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냐? 발가벗기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 팬티를 입혀놓는데 실제는 예수님 발가벗겼다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호지 않는 그 옷을 팬티를 확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서 나눴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노아의 모습이죠.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은 조롱을 했어. 조롱해서 함같이 조롱을 했어. 근데 그것을 아파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마리아죠. 그 밑에 있는 마리아들. 아멘? 마리아들은 그 예수님을 덮어줬잖아. 유대인들은 뭐하고? 조롱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준 그 마리아의 그 계보 속에 조롱했던 이 유대인들을 그 속에 복속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육적 유대인은 버림당하고 이 육적 유대인들이 버림당한 그들을 영적 유대인들에게 복속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욕당과 벨렉 사건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죽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죽였죠. 율법을 가지고 죽였죠.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식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누구 말이겠어요? 뱀의 말이죠. 뱀의 말이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릇되게 적용하잖아요. 그걸 지적을 했더니까 그게 뱀의 말이고, 뱀의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들이 전부 백성들을 그릇되게 섬기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이 뱀의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어. 수치를 드러내려 했어. 예수 수치를 드러내려 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택을 입은 자들은 뭐냐? 그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어. 그래서 수치를 드러낸 이놈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시켰다가 마지막 때 뭐 하느냐? 그놈 다시 이 덮어줌의 무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니까.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 벌어진과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남이 나타나요. 요번 토요일 날 주일 오후에 요거 설교할 때는 빠지지 마시라고. 이게 성경 속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것이 어떻게 역사되어 왔는지를. 그러니 지금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라랏산에서 일어났고, 아라랏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저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 뭐와 같으냐? 아라랏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뭐냐? 해발 800m 고지 위에서 예루살렘, 여기 이 성전이 누가 지었느냐? 여부수 족속의 아라오나 타작마당이 그거라니까.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예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부수 사람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뭐를 지었나? 성전을 지었어. 그렇게 지은 성전을 같으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라라 산과 같은 것이겠죠. 그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돼 버리죠. 다 타락돼 버리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라라 산과 같은 그 성전이 이게 타락돼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발가벗겨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역할을 하냐? 하메 역할을 하고, 밑에 그 예수님 밑에서 마리아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그 예수님 수습해가지고 옷 덮어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누구 역할을 하고? 셈의 역할을 하고. 아멘? 그럼 예수님의 그 시신으로 수습했던 이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속에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 세운 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영안으로 끌어당겨 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뭐가 되느냐? 셈이 되는 거예요. 셈. 여호와를 찬송하는 셈족이 되는 거예요. 셈족이. 아멘? 그 육적 이스라엘이 셈족.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셈족이야. 이 육이 나중에 뭐 하냐? 영의 셈족으로 귀사돼 가지고서 예수와 함께 영접이 됐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 세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이 홍수, 노아가 자식들에게 저주한 이 사건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속에 이렇게 귀속시켜가지고 구원을 해내는가, 그것을 팁으로 싹 담아놓은 거예요. 싹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함의 그 자식인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서는 가나안을 셈의 종이 되게 한 것이, 이것이 복이다 저주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놈에게는 저주야. 그런데 셈의 장막에 와 덮어지면 하나님의 찬송을 받던,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에 내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감사로 여겨지는 사람은 대박 맞은 것이고, 그게 싫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거 저주가 돼버린 것이고. 아멘? 똑같은 구조 속인데 한 사람은 저주로 살고 한 사람은 복으로 살고. 이게 지금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짜증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까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지금 뭐 하느냐? 버려진 자야, 버려진 자.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런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공유하냐고, 이렇게 나누냐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춤이 춰져야지. 춤이 춰야지. 덩치들도 춤춰야지. 아리랑이 그냥 아리랑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리랑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노래지만은 여러분들의 몸이 궁금. 참 재미있는 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는 아리랑에 거기 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는 아리랑에는 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부르는 아리랑들은 젊은 애들이 성공된 한국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서 지금 자신감 뿜뿜해가지고서 전 세계 가가지고서 막 아리랑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고정자 자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리랑이 똑같은 아리랑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찬송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의 찬송이 되고, 우리는 한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으로 부를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가나안처럼 셈의 집의 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셈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 삼아 버렸어. 이걸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아멘? 오늘 유튜브에 뭡니까? 댓글 다신 분 같이 울산 목양교회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부럽고 고맙다. 부러워요? 벌써 나타나잖아, 이게.
여기가 좋아야 돼. 여기가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좋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뭐냐, 노아의 그 저주받은 가나안인데, 그런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아,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멀쩡히 잘 사는 사람에게 네 예수 종되라, 이건 그 문자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저주야, 저주. 왜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속된 얘기로 재벌집에 나를 종으로 삼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뻐해야 되지요. 멀쩡히 잘 노는 애가 삼성그룹에 입사시켜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랜카드 붙이잖아. 그러듯이 어쩌자고 우리가 이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세상에 가나안처럼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셈의 장막에 나를 지금 이렇게 종노릇 하게 한 것이 이것까지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여 어쩌자고 나를 이 집의 종을 삼으셨습니까? 주여 이제 내 집에서 내가 말뚝박고 살겠습니다. 기뚜른 동차 돼가지고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거 약속 취소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 계속 도장 꾹꾹 찍어가지고 흐리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설령 내가 도망가더라도 붙잡아가지고서 절대 개목걸이 띄놓지 말고 절대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부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서 현실을 하루하루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졌어. 노아가 행한 이 일들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데 실제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고 감사가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